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의를 이미 계획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믿으시는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그렇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12절까지가 첫 부분이었고요.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을 하는데, 12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 가지의 시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이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거짓된 교사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바울이 없으니까 새로운 선생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가르침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벌써 주님의 날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사단도 꽤 능력이 커요. 그래서 사단의 영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시험이 있을 거라는, 핍박이 있고 거짓된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경고한 다음에 이런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를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12절까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 시험에 주의할 것을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13절은 굉장히 바뀌는, 어조가 바뀌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사람들과 심판받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부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대사로니까 교회가 되게 평안한 상태에 있는 교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 가지 굉장히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를 드린대요. 감사를 한대요.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흔들어대고 있지만 세 가지나 시험거리를 확 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안심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믿는 근거가 뭐냐면 13절 앞부분인데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분의 사랑이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빼앗으려고 흔들고 속이고 괴롭게 하고 있지만 누가 잡고 계셔요? 주님이,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잡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삼위 하나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인데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뭐 하셨다고요?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세상 맨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태어나는 거 딱 보고 이거 선택할까 말까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즘은 그런 부모가 없지만 옛날에는 아들들을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빠가 이렇게 앵앵해 그러면 어디 꽃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예쁜 공주입니다 이러면 아빠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들고 얼굴이 안색이 바뀌고 막 이렇게 요즘은 오히려 딸을 더 기다리는데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태어나는 것 보고 이거 못생겼네, 이거 코가 왜 이렇게 없어,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걸 택할까 말까 마음으로는 택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보고 우리 모양 보고 성격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좋은 직장 대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기도하는 것 보고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엉망이라도요, 아무리 죄짓고 우리가 빌빌거리면서 살아도요,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면요, 택하셨으면요, 너 아니다, 너 안 되겠다 중간에 변개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자주 바꿉니다. 이랬다 저랬다 참 잘해요. 기분도요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 12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건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죄와 구별하시고 무엇보다 앞에 나왔던 심판받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조금 다녀본 분들은 다 알아요. 행함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좀 압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깜짝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 우리가 좀 불렀어요. 그래서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씩 이제 죽을 뻔했 이런데 아닙니다.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시체예요. 시체가 믿을 수 있어요? 아, 저거 가지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저거 가져와야지. 시체 못합니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 거냐면요, 누가 믿게 하신 거냐면 성령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거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안 믿어야지. 그러면 또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한 번 주신 선물 어때요? 안 되겠다. 뺏으시지 않으세요. 주시면 깨끗하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그 고통 다 참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이지만, 빵이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입니다. 못자국, 손과 발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 머리에 가시관, 찢겨지신 살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그 사이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몸에 있는 물이 나와요. 그렇게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찢어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절대로 나중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우리 엄마들 배 아파서 난 자식 포기합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생겼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키가 작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 좀 못하네? 애라 나가라. 안 합니다. 치른 대가가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못해요. 비싼 돈 주고 산 물건, 핸드백, 뭐 악착같이 아끼잖아요. 포기 안 합니다. 십자가 주고 생명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넘어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핍박이 있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든 사탄이 막 능력으로 유혹을 하든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된다.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눠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 교회 안에 생긴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인데, 구원의 확신을 너무 맹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쳐요. 거꾸로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건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혼냅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손 들어봐 빨리 해가지고 막 손을 들고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막 혼을 내요. 야단을 쳐요. 그게 또 안 통하면 막 달래요. 살살 꼬십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일어서요? 구원 받았어요. 막 이렇게 꼬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혼낸다고 그렇게 꼬신다고 없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자기는 구원 받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상 공부하신 분들, 난 구원의 확신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한 네,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과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헷갈리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자기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아니면 나를 다리 밑에서 막 주워왔는지 만날 의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그럼 조금만 부모가 혼내거나 막 야단을 치거나 막 이러면 막 서운해가지고 막 저기 가가지고 뒤에서 훌쩍거리고 이거 틀림없이 엄마가 나를 주워 온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이렇게 이러고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자식 맞는데, 내가 낳은 거 맞는데 맨날 의심하고 막 이러고 진짜 엄마 아빠 아닌 것 같다 막 이러고 있으면 한심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아는 것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훌라후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훌라후프 이렇게 돌리면요,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야 훌라후프가 안 떨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시험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구원의 삶을 살려고 더 정신을 차리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막 날아가요. 이번에도 한국의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바람 불면 나무도 뽑히고 전봇대도 넘어지고 간판도 날아다니고, 동영상을 보니까 우산 쓰고 있는 사람 막 우산이 뒤집어지고 사람도 날아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태풍이나 바람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굳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핍박이나 사탄의 유혹들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날아가지 않으려면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뭘 붙잡아야 된다라고요? 1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간직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가르쳤던 거, 편지로 보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프리메이슨, 베리칩 이래가지고 처음 들어보시죠?
저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랑 독서 모임을 하다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힘을 추종하는 비밀 조직이 있대요. 이승만도 그다음에 김대중도 프리메이슨이었다 현빈이 계속 연예인들도 이런 사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빌 게이츠가 프리메이슨이래요. 그런데 안철수 씨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를 프리메이슨에 포섭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 음모들을 막 얘기하고 퍼뜨리고 그럽니다.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는 건 프리메이슨에서 얘기하는 건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거의 모든 상품마다 뭐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이 그 바코드가 고유 코드가 생기는데 이게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심어질 거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마에 이렇게 새겨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우리를 조종하게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666이다. 그러면서 세계 정부가 탄생하고 사단이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런 유럽연합, EU 이런 게 이제 그 전조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막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과학적인 그 이야기들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한국에 다녀온 분 이야기로는 지하철에서 그냥 전단지 나눠지면 이렇게 버리니까 부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사람이 그래서 여름에 이게 막 붙이고 이거 보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신천지라고요. 이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꼬시고 포섭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통째로 그냥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선 정말 이 신천지가 대단한가 봐요. 저도 한국에 여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문 앞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랬는데 그거 써놨다고 신천지가 나 오지 말래네 이러고 갈 것도 아니지만 신천지 얘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 신천지는 주위에서 이렇게 접해보질 않아서 깊이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신천지가 너무 많으니까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또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몸도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먹어야 건강해요. 안 먹으면 비실거려요. 바람 불면 넘어갑니다. 시험 앞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셔서 말씀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요. 뻔하잖아. 말씀 기도? 맨날 그런 얘기. 식상하다. 이렇게 실망하실 분도 있을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보면요. 결국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또 좀 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구나 더 느끼게 돼요. 그럼 이게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없어요. 그러고서 아무리 화려한 일들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6절과 17절인데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내 하는 일. 여러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만족이 돼요?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게 무언가면요, 우리가 자꾸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가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이 돼요. 잘 될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노후에, 자녀들 교육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할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 기도하면요, 주님이 오늘 지켜주세요, 우리를. 그리고 내일도 지켜주세요. 덤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냐면요, 여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계속해서 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행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공동체를 깨뜨립니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자주 들잖아요. 누구 만나고 돌아오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었으면 좋았을걸, 상처 받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말했어요. 내 힘으로 행했어요. 내 의를 이루려고, 내 뜻을 행하려고 내 주장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형제 여러분,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이 공동체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한 주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이렇게 두 번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상처 받았다라고도 하고, 좋았다라고도 하고, 재미없었다라고 우리 애들이 가끔 얘기도 하고, 반응도 가지각색이에요. 빼먹을 수도 없어요. 오늘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오늘은 자습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몇 명이 있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죽으나 사나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의욕이 불타서 막 하고 싶은 말씀이 막 이렇게 보여서 막 설교문을 막 저절로 막 이렇게 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시작부터가 막막해요. 한 줄 한 줄 채워서 내려가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 축농증의 비염 때문에 특히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콧물이 계속 흘러요. 뚝뚝뚝뚝. 그러면 휴지 아예 두루마리 휴지 갖다 놓고 계속 풀면서, 계속 풀기 때문에 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풀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보 보면서 목장별로, 가족별로 계속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세 번째는 행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실천하자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인데 먼저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실에 주님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한 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전하는 걸 행하라는 거예요.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천은 뭘까요?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먹고 숨을 잘 쉬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고 숨만 잘 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죠. 비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운동한다고 다 이효리처럼 되고, 우리 박순희 목사님 11자 복권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헬스 좀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는 돼요? 적어도 건강하게는 됩니다. 독감이 유행이다. 그럴 때마다 감기 걸리는 사람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뭐 감기 걸려서 자주 감기 걸린다고 달고 산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을 달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넘어가는 사람, 간단하게 시험했는데도 홀라당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구원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건드릴 때마다 이게 막 날라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요, 맨날 죽겠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닌데 우리 주님도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아는 대로 아는 만큼 뭐예요? 실천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머릿속에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기도 잘해요. 누가 시키면 기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모건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실천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뭐라고 정했냐면 3공부 시리즈라고 정했어요. 3공부. 왜? 공부한 것과 삶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공부는 뭐예요? 그거 배워서 뭐하게? 머리만 커졌으면 자기는 실천 안 하고 아는 건 많아요. 그럼 뭐만 많아져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 많아지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주어가 뭐냐면 우리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하신 것, 구원 믿음 주신 것, 영광으로 나눠주신 것, 이걸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오늘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하네요. 알미니안주의자들, 모르시면 끝내도 되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 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고 영광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요? 말씀 붙잡고, 그렇죠? 그게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뭐 해보려고? 행해보려고, 실천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럽고 이게 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구원받은 게 맞는지 그렇게 한심스럽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맨 처음에 나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생명까지 나눠주신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절대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해라라고 하셨어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몇 바퀴?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뭐 해라?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누구에게 시켜요? 사람에게 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그 열매와 그 결과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이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바이러스처럼 막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는데, 괴롭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셔서 건강하셔서 이기시는,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